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서 먼저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마귀는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귀신 사탄이라고도 우리가 불리는데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무속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사람의 죽으면 그 혼이 떠돌아서 귀신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각귀신이다, 처녀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총각이 죽으면 총각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귀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서 귀신이 돼서 떠돌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같이 공중에서 떠도는 것은 결코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하는 건 뭐예요? 야, 너희 조상신이 죽어가지고 떠돌고 있는데 너한테 해치지 않게 잘 달래줘야 되겠다. 이게 다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때 귀신이 몇이나 창조되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게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원래 심부름꾼이거든요. 부리시는 영이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떨어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언제 받았는가 하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죠. 먼저 그 성경의 이 강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 성지, 이 성경상의 강은 뭐를 강이라고 하느냐면은 흐르는 물을 강이라고 합니다.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은 그냥 강인 거예요. 강. 근데 이제 물이 솟아나는 거 있죠. 솟아나는 건 샘물이다 그렇게 부르고 이 솟아나고 이제 쭉 흐르면 강입니다. 강. 그리고 이게 흘렀다 그쳤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시내다, 내가다 그렇게 말. 기도론 시내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비가 오면은 물이 많으니까 쭉 흘러다 가물면은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흐르지 않는 것. 이거를 시내다, 내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 숨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까 내가도 나중에 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했다 가부 집에 가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 거 바로 내가 흐르지 않으니까 흘렀다 멈췄다니까 이건 시내고 내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다는 뭐냐면 물이 고여 있는 거. 이건 이제 바다입니다. 정리하면 계속 흐르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건 샘물이고 계속 흐르는 것은 강이고 그리고 이제 흘렀다 멈췄다 하는 것은 내가 또는 시내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고여 있는 것은 바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막 거기에 놋대야라고 있어요. 놋으로 만든 대야인데 또 물두멍이라고도 해요. 제사장들이 성전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정결 예식으로 손 같은 거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놋으로 만든 대야인데 이거를 성경에는 놋 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왜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이거를 이게 무슨 바다인가 하는데 이것도 바다다. 또 갈릴리도 뭐예요? 큰데 그것도 바다고. 또 사해도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썩어서 이게 소금물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바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단강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는 사실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왜냐면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예요.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따라서 죄 의식도 없고 세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허락하라. 그런데 그 이제 대표 원리지요. 대표 제도지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과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대표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세례 베풀어라. 그래서 대표 원리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고 그럼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물론 아기 때는 모르잖아요. 막 태어났는데 그때 사람은 의식이 없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한 살, 두 살하면서 이제 머리도 이제 뇌도 커지는 건데 어떻게 아는가? 자, 성경에는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어린 시절 일대기가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예요?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살까지 건너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부모들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3일길 가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일찍 발견하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 랍비들하고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야 어째요 너는 여기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부모가 얼마나 걱정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이런
의식과 개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너는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어째 네 아버지, 네가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의아들이다. 오직 나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존재다. 이걸 예수님은 늘 의식을 가지고 자랐던 거예요. 세례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드는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쭉 자라는데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성령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이제 공적인 생애를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능력으로 한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디로 이끌으셨는가? 광야로 이끌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 공적인 생애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1분 1초가. 온 인류를 위한 공적, 우리가 공직자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몇 사람을 위한 공직자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을, 나라를 위한 공직자.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지금 인류만 해도 81억인데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3년 만에 마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간입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가서 전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인데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거기서는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라 40일 동안.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집도 없고 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동안은 광야에서 거기서 혼자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밤에는 얼마나 짐승들이 우우 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그 창렬하는 태양, 그렇죠? 사막의 태양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나무 그늘도 없지 않습니까? 초막집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그 30살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30살이면. 우리 애들도 지금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40일을 혼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광야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 다바르예요. 한다고 할 때 그 다바르.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광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거기서 약대 도롯을 입고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30살 때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 교제를 나누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는 또 누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탄의 3대 무기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이제 권력, 명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마귀는 3대 무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3대 무기를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매일 그 선악과를 보았는데 한 번도 먹고 싶다거나 만지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먼저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다려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린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하와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하고, 그다음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직접 그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술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사탄은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 분위기를 연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류 아까 대표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대표 제도를.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한 유혹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첫사람 인류 대표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면 반드시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이 시험을 받으셔서 거기를 승리를 해야만 이제는 구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구주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 승리해야만 첫사람 아담의 패배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던 그 현장이 어떤 곳이죠? 인간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들이 이름 지어준 짐승들만 있는 그 현장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고,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유사한 현장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의 요지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 바르성교회 성도들만큼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 외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마귀가 있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곧 메시아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할 일하고는 정반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화목제로 제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려고, 화목제물로 그렇게 오셨는데, 이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부터 네 영달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얼마나 떳떳하고 늠름하고 대관식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줄이고 얼마나 배고픕니까? 우리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하루만 굶어도 어때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3끼, 하루만 굶어도 어때요? 정말 죽겠지요. 못 살겠죠. 예수님은 물도 안 먹고 또 그 빈들에서 밤이면 춥고 낮이면 덥고 짐승들이 밤낮으로 여기 두렵고 그런 데서 40일 동안 있었으니,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었습니까? 그때 마귀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면 네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잖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사탄은.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해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넌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방향을 흔들어버리는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글리 출발하지 말고 이렇게 출발해. 이것이 잘 사는 거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점에서 네가 승리하고 앞장서 나가고 사람들에게 저분이 우리의 해결자다, 경제 대통령이다,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삶에서의 어떤 일도 다 중심이 먹고 사는 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먹고 우리 아내랑 좀 먹고 그 다음에 내 아들도 좀 먹을 걸 남겨줘야지 하면서 아들 걸 먹을 걸 좀 남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한 100년 먹을 걸 준비해놔야 돼. 100년 먹을 거. 그리고 나만이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또 100년 먹을 것도 내가 좀 준비를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만 아니지, 우리 손주들, 손자, 손자들이 죽을 때까지 먹을 것도 내가 다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준비를 해놔야 돼. 또 아니야. 그 후대까지도, 증손자들까지도 먹을 거 준비를 해놔야 돼. 자,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솔직히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생애를 하러 나온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예수님의 관점을 먹고 사는 쪽으로, 먹고 사는 일로 그 방향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를 타면은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이코노미석이 있고 이렇게 3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1등석만 먹을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다른 데는 못 먹어요. 예, 물론 1등석에 가면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이렇게 좋은 게 거기 나오는데 1등석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라면을 주는데 거기는 끓인 라면을 준대요. 다른 데는 뜨신 물 부어가지고 컵라면 주지 않습니까? 1등석에는 끓인 라면을 준대요. 거기는. 그거 먹으러 거기 탄대요. 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면 집에서 다 끓여 먹죠? 그러면은 1등석에 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먹는 것에 우리가 목을 낼 필요가 없다. 이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는 말은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너 저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구경 좀 하고 사람들 좀 교육 좀 시키고 잘 가르치고 좀 아픈 사람 몇 명 고치고 그렇게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보내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먹고 사는 일 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는 먹고 사는 일 위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갔잖아요. 거기 이제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로 음식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은 메시아군요 하고 이제 물동이 다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환하고 기름기가 흐르고 분명히 뭐 먹었죠. 분명히 누가 뭘 갖다 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이 먹는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곧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온 뜻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낸 뜻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시험에 승리한 것은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는 그걸 가지고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봐.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걸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가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십자가를 달릴 때도 마귀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구천사를 명해서 이거 다 멸하고 내가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으면 안 돼. 죽을 필요가 없어. 빨리 내려와.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고 마귀는 패하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인류 대표인 아담은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군 천사들이 막 그를 그 수종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차게 할 수 있는 마귀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도 시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언제나 누구든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지금 승리했는데 그때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기도원에 있는데 그때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나 늘 시험을 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우리 믿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잘 싹 달라붙어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